스타벅스 잔에 물을 주셔가지고, 네, 네. 예. 아니 근데 왜 이게 이 사람 너무 겁주는 시대가 돼버렸죠. 스타벅스 공포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스타벅스도 좋은 기업은 아니죠. 친동성애 기업이죠. 친 LGBT 기업이고,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회장이 2012년에 동성 결혼 지지하고, 미국 내에서도 악명 높은 기업입니다. 스타벅스 자체가.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되면서 또 권력의 눈밖에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스타벅스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러나 이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이 두려움을 갖게 해서는 안 되죠. 마치 본보기처럼 공포를 주고 있으니까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PT를 가져왔기 때문에 PT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생각들로 인한 수많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 예를 오전에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 여러 가지 혼란, 혼돈, 무질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차기 대선 후보 1등인 한 사람 예를 들어볼게요. 다음번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지방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사람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국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혼돈, 혼란, 무질서의 예입니다. 자, 이 양반이 누군지 대충 아시겠지만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어요. 본인이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주장을 하면서 토지 공개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난 토지 공개념까지 주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 국회의원은 이런 사회주의자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토지 공개념 같은 것은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적 체제 전환 혁명적 접근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헌법이 지금 자유민주주의지만 체제가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갖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수용이 되지는 않았던 선례도 있고요. 헌법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분위기에 따르면 헌법이 바뀌게 되면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나왔던 개헌안이 있죠. 이 개헌안에 따르면 국회에서 나온 게 있고 대통령이 만든 게 있는데 그 둘 다 교집합을 보면은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뗀다는 걸 공론화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자유민주주의가 있어야 교회가 존재한단 말이죠. 여기서 자유를 떼버리고 심지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교계에서 이렇게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적인 개념이 성평등이거든요. 결혼은 양성을 평등 전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꿔버리면은요 남자 여자가 아니라 수많은 성들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성평등 개념을 헌법에 집어넣으려고 했다고요.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으려고 하는데 포괄적 차별금지 헌법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우려스러운 면들이 많은데 요 스타벅스 공포사회처럼 사람들을 겁주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은데 앞으로 헌법까지 바뀌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더 우려스러운 점들이 많죠. 이게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눈을 좀 크게 열어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오전에 드리려고 합니다. 왜 세상을 바라보야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은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이거든요. 한국만 경영하시는 분이 아니고 전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게 역사의 마지막이거든요. 옛 하늘 옛 땅의 끝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만 들여다볼 게 아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문제예요.
이스라엘 문제가 요즘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한국의 활동가가 가자지구라는 데 가서 억류됐다, 석방이 됐잖아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테러를 하면서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졌고 그 위에 이란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한 사인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희일비하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경영하신다니까요. 이스라엘-이란 전쟁은 예수님이 오시고 있는 발자국 소리가 선명하게 분명하게 들리고 있는 대표적인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대학 보내고 사업이 형통하고 사역이 부흥하길 바라지만 어떤 면에서는 작은 문제들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했는지를 보실 겁니다. 우리는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주님께 벌 받는 자가 아니라 상 받는 자가 되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다 찌꺼기 같은 것이고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지나가는데 예수님 오시는 날이 너무 멀어 있으면 우리는 졸고 자고 심지어 기름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가 될 수 있지만 예수님 오시는 사인들이 분명해지면 정신을 번쩍 차릴 수밖에 없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문제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연속적으로 이스라엘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지지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비판을 하고 지지율이 치솟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반응하지 않는다는 게 더 놀라운 일인데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네타야후 총리가 한국에 들어오면 체포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언론에서 다 보셨겠죠. 왜냐면 가자 지구가 봉쇄되어 있는데 이 봉쇄된 지역에 국제 활동가들이 들어가서 물자를 공급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체포하고 억류했다, 석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폭행도 있었다 그러고 언론은 성폭행도 있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만약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만은 한국인이 포함된 국제 활동가가 억류된 것을 기화로 한국 대통령은 네타야후 총리가 한국에 들어오면 체포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어떤 다른 나라 정상에 대해서 체포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는 것은 일종의 선전포고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이스라엘 전쟁 때문이라니까요. 2023년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테러를 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나중에는 후티 반군 이란의 사주를 받고 있는 중동의 테러리스트들이 모두 다 걸기를 해서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가자 지구를 봉쇄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ICC라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랬는 거 아니? 테러리스트하고 민간인이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네타야후 총리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 행동은 ICC라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비판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한국 대통령이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네타야후 총리가 자국에 들어오면은 구속하겠다, 체포하겠다라고 발언했다면서 한국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스라엘 비판에 나선 거예요. 근데 사실 정확한 사실관계는요,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네타야후 총리 체포 구속 발언을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안의 본질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교전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하마스라는 테러 단체 수장 체포 구속과 네타야후 체포 구속을 동일 선상에 보느냐? 그래서 유럽의 나라들은요,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중립적인 입장이고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은 아예 말도 안 된다. ICC 국제형사재판소가 왜 이스라엘만 이렇게 문제 삼느냐라고 오히려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진짜 한국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네타야후 총리 체포 구속을 얘기한 사람은 스페인 총리 정도예요. 스페인 총리 정도인데 스페인은 왜 그러냐면 예전에 1938년도 프랑코 정권이라는 게 들어섰습니다. 프랑코 정권이 파시스트 정권이어서 나치하고 같이 했거든요. 히틀러하고 같이 연합했던 정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원래 미워해요.
그리고 이 정권이 78년도까지 갔고 지금도 이슬람과 유착 관계에 있는 스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인 총리가 이 정도 발언을 한 거고 나머지 뭐 벨기에나 이런 총리는 그 의회에서 네타야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좌파 정당 질의를 받고 소극적으로 대답을 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네타야후를 모두 체포 구속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에요. 그런데 그 한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너무 싫어하니까 이런 식으로 과장 확대 왜곡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죠. 지난번에 4월 10일에도 2년 전에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된 건데 이스라엘 군과 팔레스타인 군이 교전을 하다가 팔레스타인 군대 시신을 훼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국제적으로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2년 전의 영상을 가지고 팔레스타인 측에서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고문하고 살해해서 추락했다라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유통시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2년 전에 이미 가짜로 판명됐는데 한국 대통령이 2년 만에 끄집어내서 자기 SNS 계정에 올렸죠. 이스라엘이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가짜든 진짜든 상관없이.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런 비판을 하면서 뭐라고 또 언급을 했는 거 아니?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어린아이를 고문하고 살해하고 추락하는 것은 2차 대전 때 이스라엘 홀로코스트와 다를 바가 없다. 유대인 대량 학살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냥 인용한 것도 아니고.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대량 학살 홀로코스트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기어란 말이에요. 이런 말까지 썼을 뿐 아니라 홀로코스트 추모일 전전날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힌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공식적으로 A4지 한 장 정도 되는 항의 성명까지 냈습니다. 거의 이건 선전포고에 가까울 정도로 격렬하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 대통령이 또다시 이틀 뒤에 또다시 이렇게 주장했죠. 아니 난 잘못한 게 없고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국제법적 반인권, 반이윤적, 반국제법 행동을 비판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인데 왜 가짜뉴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를 비판하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싫어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끊임없는 반인권, 반국제법적 행동을 했다라고 한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비판에 나섰는데 끊임없는 반인권, 반국제법적 행동은 하마스가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전쟁의 시작은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100주 대낮에 이스라엘 국민들을 테러하면서 시작이 된 거고 그날 이 사건으로 죽은 사람들만 1200명, 어린아이들만 36명이 죽었고 납치된 사람들이 250명인데 250명이 가자지구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가자지구 안에 테러리스트하고 민간인 구분이 안 되니까 가자지구 봉쇄를 한 겁니다. 이 봉쇄된 지역에 여권이 취소가 된 국제활동가들이 달라가서 작년에도 억류가 됐었는데 풀어줬어요. 이번에 또 들어간 거예요. 여권도 없는 상태에서. 여권 취소가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무리가 빚어진 겁니다. 이런 맥락이나 배경은 전혀 얘기를 하지 않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결과적으로 자위권적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만 비판적인 날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 하마스 테러 배후에는 당연히 이란이 있었고 그 위에 후티 반군이나 헤즈볼라 같은 테러리스트들이 계속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도 이란이 뒤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현대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처음으로 이란이 직접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이게 2024년 4월 13일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란이 이스라엘하고 비행기 타고 한 3시간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테러리스트들을 동원을 하다가 이란이 기술력이 개발이 되니까 직접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직접 공격을 하는데 그 이란이 핵무기를 완성해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란의 핵무기는 다른 나라의 핵무기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나라 핵무기는 2차 대전 때 일본 제국주의를 끝내면서 썼던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썼던 핵무기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이란의 핵무기는 실제로 쓸 수 있는 무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란이 1978년도에 근본주의 혁명이라는 걸 했죠. 그 이전에는 세속주의 정권이었는데 이슬람 근본주의 혁명을 했던 혁명의 목표가 자기들은 종말론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는 사탄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 지상의 사탄들이 누구냐? 큰 사탄은 미국이고 작은 사탄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근본주의 혁명을 1978년도에 했던 거란 말이죠. 얘네들이 쓰고 있는 무기, 그러니까 핵무기는 실제로 쓰는 무기예요.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이란의 민주화 시위가 발생하면서 3만 5천 명이나 이란 자국민들이 학살당하고 살해당하는 과정에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트럼프가 개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란 전쟁, 이스라엘 전쟁 배후에는 이 이슬람 근본주의 정권의 사악함이 있고 테러리스트들의 악랄한 행동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마치 자위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또 여기 더 이상의 인명살상을 막기 위해 개입한 미국의 행동의 맥락이나 배경은 전혀 이해하지 않는 뭘 이해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계속 이스라엘만 욕하는 거예요. 트럼프만 미친 사람처럼 보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전혀 분간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제대로 된 설교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에 석유가 유통되는,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 주요한 통로가 호르무즈 해협, 이란이라는 나라를 거쳐가게 돼 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의 나무가 피격을 당하고 저렇게 뻥 구멍이 뚫렸어요. 이란이 공격한 게 맞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고 미국의 헬세스 국방장관까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걸 이란이 했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죠.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 대통령이 정의와 인권과 국제법을 주장하는 거라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면 이란 규탄을 해야 되죠. 자국민을 공격한 거 아니에요. 구멍이 뻥 뚫려서 죽을 뻔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이란은 욕을 안 한다고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이게 미국이 했을 거라고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얘기까지 하고 있죠. 예전에 천안함처럼. 그리고 이란 정권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78년 이후에 혁명하고 나서 3만 5천 명의 자국민을 지난해 말부터 살해한 것을 포함해서 이 47년의 독재 정권 동안 무려 7만 명 넘는 사람들을 살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죠.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는지, 서구화되어 있던, 문명화되어 있던, 기독교화되어 있던 여성들을 히잡을 뒤집어 씌우면서 9살부터 조혼을 강제를 하고 취약계층 여성, 취약계층 여자아이들이 9살 때부터 피어가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여성단체가 하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고 이란에 있는 어린이들 9살부터 강제 동원되면서 전쟁에 끌려가는데 이 아이들이 끌려가서 실제로 AK-47이라고 총을 쏘는 것도 아니고 인간 지뢰밭 걷기라고 해서 손 붙잡고 지뢰밭 통과시키면서 아이들이 펑펑 터지는 짓들을 벌이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인권단체가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편향적으로 기준이 내로남불처럼 자기 편에게는 기준이 낮고 남의 편에게는 기준이 높은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지독하게 비판적인데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나라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들에서는 너무나 우호적인 거예요. 이게 반유대주의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나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곧 성경 66권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라고. 이스라엘은 주님의 눈동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다 보면 나중에 이해가 돼요. 왜? 이스라엘이 이런 맥락과 배경 때문에 자위권적 대응을 했던 거구나라고 이해가 된다고요. 지금은 지식과 정보가 없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돼도 알아가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반유대주의에 너무나 많이 젖어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싫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겁이 나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미워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공산주의처럼 반유대주의란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전 세계에서 15억 넘는 사람들을 죽였다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게 바로 거짓말, 사단이 동원하는 이 거짓말을 통해서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는 공산주의였고, 또 하나가 반유대주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대적했던 세력 중에 하나가 로마 카톨릭인데, 로마 카톨릭이 중세에 십자군 전쟁 벌이면서 첫 번째 성지 탈환한답시고 이슬람으로부터 예루살렘 탈환한 이후에는 그 다음 십자군 전쟁은 돌아오면서 유대인들만 죽이면서 왔어요. 유대인 공동체 불태우고 파괴하면서 오면서 이게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인 양 거짓부랭이를 했단 말이에요. 중세의 마녀 사냥을 로마 카톨릭이 주도했는데, 이 로마 카톨릭이 했던 마녀 사냥의 가장 큰 피해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2차 대전 때 로마 카톨릭 독실한 신자였던 히틀러가 유대인 대량 학살을 한다고 시작하니까 카톨릭이 연합을 했잖아요. 사실상 조력을 했다고요. 교황은 철저히 침묵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가장 적그리스도적 체제인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7천만 명 넘게 살해했어요. 이 혁명하면서. 근데 이 중국 공산당이 지금 로마 카톨릭하고 아삼육이 돼 있어요. 짝짝꿍이 돼 있다고요. 그리고 이 중국에서는 카톨릭을 형식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주교를 공산당이 지명하는 공산당 간부가 돼요. 이걸 나중에 교황이 사인을 해줘요. 이게 로마와 바티칸과 중국 공산당이 맺은 주교 협약이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몇 년 전에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 나왔잖아요. 이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로마 카톨릭 신자들도 민주화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있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끽소리 안 했죠. 지미라이라고 유명한 언론 재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카톨릭 신자거든요. 지미라이가 구속돼서 온갖 고문 다 당하고 있을 때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둠과 흑암이 결탁을 하고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돛불을 가진 어린 양처럼 생긴 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세상의 어둠과 흑암의 세력들이 결탁하고 있는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이 사명이 있는 나라인데, 한국은, 대한민국 그냥 만들어진 나라가 조선 왕조가 아니란 말이죠. 고려 왕조가 아니에요. 시야 지대가 아니라고요.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선교사들의 피와 눈물과 땀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란 말이죠. 일제시대 잉태돼서 1948년 5월 31일 날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을 선포하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북한을 열고 중국을 열고 아랍을 열고 예루살렘까지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이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너무 싫어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반유대주의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으면요, 아무리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끽소리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보수, 우파, 좌파, 진보 말할 나위 없이. 스타벅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미워하는 게 더 심각하다고요. ADL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친 이스라엘 단체가 조사한 데이터입니다. 한국의 반유대 지수, 반이스라엘 지수를 조사를 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을 싫어하는지 12개 항목으로 매년 조사하는 게 있는데, 2025년 통계를 봐도 한국은 53%입니다. 전 세계가 46%인데 평균보다 훨씬 높고, 심지어 일본이 23%고 중국이 20%예요. 일본, 중국보다 한국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스라엘은 2배 이상 싫어해요. 희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가 뭘 믿고 있느냐는 뭘 믿고 있느냐? 기복 종교죠. 대부분이 기복 종교예요. 기복 종교는 이건 신앙이 아니라 바벨론 종교예요. 이렇게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문처럼 외우지 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세상 사람이 뭡니까? 바벨론 종교인들이 주문을 그렇게 외웠단 말이야. 중얼.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해야 된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너희의 먹고 입고 마실 것들, 우리의 물리적인 환경, 물질적인 상황도 바꿔주신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는 바벨론 정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때 그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벽 위에 파수꾼이고, 그 두세 사람이 있을 때 성벽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과 재앙을 되돌리신다고 하신 거예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누구의 공산당 무너지게 해달라, 주사파 사라지게 해달라, 그 기도 전에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해야 된다고 주님이 얘기하신 거죠. 그런 사람들, 그 의인들이 나올 때,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에스겔 22장 30절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몇 사람만 있으면 안 무너뜨렸겠다는 얘기예요. 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겁니다. 이 시간을 왜 이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란이 나무 공격했을 땐 가만히 있다가, 작년에도 억류됐다가 풀어줬더니 또 억류된 사람, 그 외교 채널을 다시 풀어달라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네타야후 총리 구속하라는 얘기를 왜 해요? 왜 홀로코스트 얘기를 하냐고요? 가짜뉴스를 인용하면서. 이러니까 반 이스라엘, 반 유대주의가 세계적인 수준. 한국이 빨간 거 안에 쏙 들어가 있는데, 이게 또 왜 이럴까 보면은요, 요게 있어요. 이게 바로 일루미나티 음모론이에요. 왜 이렇게 일루미나티 음모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창으로 요걸 많이 인용한단 말이에요. 프리메이션,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20대 때부터 그런 거에 미쳐있던 사람인데, 한국의 프리메이션 관련 자료는 한글로 된 건 다 봤습니다. 30대 때. 보다가 나중에 볼 게 없으니까 이제 영어로 된 자료까지 봤어요. 굉장히 재밌거든요. 재밌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마지막인지 아닌지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창이 필요한데요, 이 지식과 정보는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세계관이라는 걸 동원합니다. 월드뷰라는 걸 동원한다고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성경이 아니라 하나의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동원한다고요. 현실주의 세계관, 이상주의 세계관, 구조주의 세계관, 기타 등등 사회주의 세계관, 이런 것들을 동원한다고요.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요 일루미나티 음모론을 많이 동원을 해요. 있겠죠. 프리메이션,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이런 세상 권세를 쫓아가는 자들이 결탁을 하고 있는 게 있죠, 당연히. 그런데 이걸 이스라엘하고 유대인하고 동일시해버려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나쁜 짓 하고 나다니는 놈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막시즘을 만든 거, 이 공산주의 막시즘을 만든 게 유대인 아닙니까? 1917년에 소련이 소비에트 혁명을 했을 때 국장급 이상 간부 92%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레닌, 스탈린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머리가 좋으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면요, 이상한 세상신에 이용당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동성애 철학 만든 네오막시즘도 유대인들이 만들었잖아요. 1968년도에 소르본 대학에 모여가지고 이 동성애 혁명을 하자, 68 혁명을 하자가 모인 애들이 유럽과 전 세계에서 모였는데 공용어가 이스라엘 언어였어요. 영어, 불어, 독일어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계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터져 있다가 모이면 한국말, 어릴 때 배웠던 그 한국말을 사용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왜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니? 내버려 두면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즉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박해를 했잖아요. 십자군 전쟁 때 죽이고, 마녀 사냥 때 죽이고,
독실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이니까 진짜 교회라면 지긋지긋해, 예수라면 지긋지긋해,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딥스테이트를 유대인이랑 이스라엘이랑 등치를 시켜버리고 진짜 유대인이 있고 가짜 유대인이 있고만 이렇게 나눠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을 어떻게 보냐면은요, 이런 놈들이 이제 신세계 질서 NW 뉴 월드 오더를 만들기 위해서 그레이트 리셋을 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마지막 어쩌고 하면서 맨날 책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런 얘기를 하려면 정확히 분별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 거 아니,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받습니다. 아이팍이라고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친이스라엘 단체입니다. 미국 정치권에 친이스라엘 단체가 워낙 많은데,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라고 한국말로 번역되는데요, 이 단체가 650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예요. 이 단체에서 계속 워싱턴 DC, 즉 미국 정치권의 심장부인 워싱턴 DC에 계속 로비를 하고 있대요 지금. 특히나 대통령 발언 나오고 나무 사건 나온 다음에 이 비공개 메모 형태로 제출했다라는 요 내용만 외신에 보도가 되는데, 외국 허슨 연구소라든가 연구소 같은데 이 요지만 공개가 되는데 무슨 내용인 거 아니? 한국은 레드라인 넘었다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컨대 그겁니다. 전체 내용은 공개를 하지 않죠. 이런 내용들을 계속 워싱턴 DC에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이스라엘 싫어하고 이렇게 유대인들 싫어하는 놈의 나라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일본, 중국도 안 그러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동맹국으로 볼 수 없다, 이 나라에 제공하는 정보를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2주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한미 군사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정보 제공을 하는데, 대북 정보 제공을 하루에 50에서 100페이지 정도 되는 정보 제공을 하는 걸 중단해 버렸어요. 이게 정동영의 구성 발언이라는 것 이후에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한국 정치권에서, 한국 지도부에서 계속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발언과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누적돼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떤 일로 확장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미워하면은요, 저주받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세계 선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과 동맹을 전제로 해서 건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은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이게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을 지키는 게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영적 정체성. 이게 부정되다가 나중에는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 자본주의까지 부정할 수도 있죠. 그럼 개헌이 돼버린 거예요. 개헌되기 전에 먼저 영적인 정체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 주식 띄고 있다고 다들 좋아하는데, 이 주식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개의 주식이 한국 주식시장을 끌고 나가는데, 외국 자본 투자가 굉장히 높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33%에서 34%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이 외국 돈이에요. 외국 돈인데 이 외국 돈의 정체가 미국 돈 아니면 유럽 돈입니다. 미국 돈 아니면 유럽 돈이에요. 지금 중국 자본도 몰래 들어오고 있지만, 근데 이 미국 돈, 유럽 돈의 정체는 또 뭐냐면요, 유대계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동맹이고 경제적으로는 유대 자본들이 들어와 있는 나라예요. 제일 많이 투자한 회사가, 한국 주식시장에 제일 많이 투자한 회사가 블랙락이라는 회사입니다.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투자한 돈만 40조 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한 회사가 투자하고 있어요. 예전에 97년도에 IMF 외환위기 났을 때 국가적인 치욕, 민족적인 수치를 경험한 바가 있는데, 이때 한국에서 돈이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 많지도 않죠. 3조 5천억 원 정도가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펑 터져버린 거예요. 지금은 외환보유고로 많이 비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블랙락이라는 회사 하나 빠져나가도 심각해지는데, 블랙락 말고도요 별의별 회사가 많더라고요.
뱅가드 그룹이라는 데가 있어요. 뱅가드 그룹 역시 유대인 회사입니다. 30조 원 투자하고 있다 그래요. 오크트리 캐피탈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요. 요즈마 그룹이라는 데도 있고, 에리언 매니지먼트. 에리언 매니지먼트는 예전에 삼성 관련해서 문제가 된 적이 한 번 있죠. 이게 다 유대계 자본들이에요. 한국의 미국 유럽 돈이라는 거는 유대인들 돈이라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유대인들은요, 한 번 원한 사면 마지막까지 복수하는 나라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골치 아파진다니까요. 한국의 주식이 뛰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HBM이라는 고대역 폭 메모리 때문입니다. AI,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뛴 거예요. 요것만. 그런데 이 메모리가 수요는 줄고 있고 공급은 늘고 있어요. 엔비디아라고 해서 젠승왕이라는 사람 미국에 있잖아요. 그 대만계 사람 말이죠. 이 엔비디아에서 수요를 줄이고 있어요. 한국의 HBM 수요를 줄이고 있고, 마이크론이라는 공급이 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은 내년쯤 되면은 반도체가 이게 지금처럼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이런 어드바이스를 전 세계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해요. 이 반도체 겨울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겨울이 오는데 말이 한국이 계속 이스라엘이 저주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요, 유대인들이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갑자기 돈 빼버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다시 투자해도 되니까. 갑자기 빼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게 IMF였다니까요. 여기에 미국과의 관계, 트럼프 욕만 이렇게 맨날 해대고 말이죠. 그러면은 빨리 중동전쟁 확전돼가지고 미군 빼버릴 수도 있죠. 미군 빠져나가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갑자기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외환위기예요. 외환위기 터지면 북한 핵무기는 세계에서 4번째, 5번째 수준까지 올라갔다는데, 핵무기 믿고 미군은 나가버리고 자본은 빠져나가고, 갑자기 어디 의정부 일대 점령해가지고 국지적인 전쟁 벌이면 이걸 무슨 수로 막아요? 그 다음은 평화협정 맺어야 돼요. 이게 최악이라고요. 그러니까 미군만 안 빠져나가면 된다고 하면서요, 트럼프가 뭐라 그러든 말든 그냥 서서히 기는 식으로 한국 대통령이 나가다가, 아니 이제 이스라엘은 만만한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만 욕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나라인데,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건데, 이걸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까지 묵인하고 방관하고 동조하게 되면 저주받죠. 이게 심판입니다. 이게 재앙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와 재앙과 심판을 원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장래의 소망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세우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한국 사람으로서의 부르심, 콜링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용하기 원하신다고요. 눈 씻고 찾아봐도 또 사용할 만한 다른 백성들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나라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들을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시각들, 이 세상적인 초등학문과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이 이란 전쟁, 이스라엘 전쟁은요, 이란 사람들을 해방하는 전쟁이에요. 1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47년 동안 폭압당하고 억압당하고 살육당해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트럼프라는 사람이 개입해서 자유와 민주화, 사실은 복음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이걸 안 보면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론방송 미디어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 문제 관심 없어, 나는 현실 문제 관심 없어, 나는 지금 당장 먹고 입고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현실 문제, 세상 문제 관심 없다는 것은 그냥 언론방송 미디어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미혹돼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난 좌도 아니야 우도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언론방송 미디어의 선동에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은요, 언약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83편 4,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왜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거 아니?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반복적으로 중동에 있는 저 악한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 점점 심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2절 말씀 보면은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방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천하만국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인대요. 반 유대주의, 반 이스라엘주의는 세상의 마지막이 될수록 점점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세상이 끝이 되면.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스라엘 못 잡아먹어서 안달복달하잖아요. 이번에 가자 지구 사건 보면서 아니 객관적으로 보도해도 되는데, 맥락과 배경을 이해를 시켜도 되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천하의 나쁜 놈처럼 보도를 해요. 한국 언론, 방송, 미디어는 제일 심한데 미국도 여기 동조하고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 비판에. 그런가? 찾아보니까 가짜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있다라고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지? 네타야후 총리를 체포하고 구속한다 이 얘기 나올 때 ICC 국제 형사재판소가 네타야후를 문제 삼으면서 된 거 아니에요. 근데 ICC 국제 형사재판소는 왜 그러냐면요, 이 국제기구들은 지금 미국 돈으로 움직이질 않아요. 이건 중국 돈하고 아랍의 오일머니로 움직인다고요. 이게 중국 공산당하고 아랍의 눈치를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적대적으로 항상 나옵니다. 유엔도 그렇지만. 그래서 네타야후 총리 구속 얘기 나올 때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정신 나간 얘기 좀 하지 마라, 무슨 네타야후 총리 구속이냐 이렇게 나왔어요.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되면은 점점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나오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무거운 돌이 되기 때문에 들지를 못하고 요 치려는 놈들이 당할 것이다라고 나옵니다. 결국 이런 세력들은 무너진다고 나옵니다. 자, 말이 되는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나오죠. 이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34절 말씀, 3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이암은 지금 이란 지역이죠. 세상의 말을 예수님 오실 때가 멀지 않을 때가 되면은요, 에이암의 포로를 주님이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란에 있는 저 가짜 종교형에 잡혀있던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한다. 예수님 그리스도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암의 왕과 고관들, 저 사악한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란 전쟁이 그런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란 전쟁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건데, 이란의 지하교회라는 게 있는데 이 지하교회 성장률이 세계 1등이라는 거예요. 교회 성장률과 비교할 때 세계 2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고 있는 곳이 이란이라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이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온 것보다 지난 30년 동안 나온 사람이 더 많대요. 왜냐하면 이슬람을 47년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죽이는 놈들이라 이거예요. 이란 사람들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아, 진짜 성경이 맞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에이암의 포로가 주님께 돌아오고 결국 에이암에 있는 왕과 고관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이란의 악한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 무릎에 오르니 무너질지어다.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빨리 성취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빨리 성취돼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무거운 돌이 되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무너지라고 해야 돼요. 왜 그렇죠?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다시는 슬퍼하는 것,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저주가 없기 때문에, 다시는 질병도 없습니다.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 세상이 오기 위해서는 예수님 빨리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주셔야 돼요. 벌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상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모든 민족에게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고단하고 공고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19장 22절에 경배의 대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날의 세상이 마지막이 될 때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만민 중에 복이 되고 주님이 경배하는 대로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지금 이란의 일부 지역, 이라크,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엄청 넓은 중동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란뿐 아니라 엘리야의 포로가 돌아오는 것뿐 아니라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진짜 그렇다잖아요. 중동에서 초월적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슬람이 너무 잔인하게 한 거예요. 완전 정신 나간 놈들이거든. 그래서 엘리야의 포로가 돌아오는 곳은 물론 아수르마저도 주님께 경배의 대로가 되고 애굽, 이집트까지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이 셋이 하나님께 큰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빨리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들고 달려가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평양의 우상의 진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며 영적인 물맷돌이 되게 하시어 북경의 우상의 진이 무너지게 하시며 치복의 여원들이 복음 들고 아랍 땅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하다잖아요. 지하 성도만 1억 명이라 그러는데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550만 명 라오가이 중국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중국 형법 300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중국이 이 300조 조항이 호한파라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조항이었어요. 호한파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잡아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버렸다고. 이런 악마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는 교회 십자가 떼버리고 시진핑 사진 걸어놓고 그게 지금 시진핑이 하고 있는 짓 아닙니까? 그런 시진핑과 로마 카톨릭이 결탁하고 있잖아요. 악당끼리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희일비하지만 조금 눈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나라 망해갈 것 같으니까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시야를 넓혀보면은요 예수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우리는 무화과 같이 피 연해지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사인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오후에는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갑자기 앞으로 가죠?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는 가장 강력한 사인은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배도하는 일들이에요. 종교 통합, 종교 연합 형태입니다. 이거 제가 이틀 동안 연구를 하다가 너무 현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아직 말씀드릴 타이밍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말 너무 현란해요. 로마 카톨릭이 하고 있는 짓이 2차 대전 이후에 개신교를 카톨릭과 연합을 해서 폐역해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악랄하고 집요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 무슨 연합만 되면은 카톨릭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가지고. 제가 몇 개만 말씀드려 볼게요. 62년도에 로마 카톨릭이 2차 바티칸 공유회라는 걸 합니다. 여기서 비그리스도교 선언, 그리스도교 일치 교령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비그리스도인 선언은 뭐냐면요, 예수 말고 그리스도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결의를 하면서 그리스도교 연합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개신교는 우리 형제야. 같이 우리는 가야 돼.
같이 결의를 해요. 가톨릭이. 그리고 75년도 WCC 6차 총회 나오면서 이런 내용들이 WCC에 그대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능력의 제한이 있을 수 없다. 너무나 아름다운 언어로 되어 있어요. 이들은 언제나 평화를 얘기하고 언제나 화합, 화해, 사랑, 인권 좋은 건 다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산당, 신당 마음대로 놓은 무당들도 하나님 얘기합니다. 불교에도요 제체 아라야식이라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슬람은 말할 아이도 없고 힌두교는 말할 아이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꼭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늘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결의를 해버렸다고요. 이게 캐톨릭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도 하늘에 대한 개념을 계속 얘기했다고요. 이분은 서양에서 서학이 들어가서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뭐 연구자들은 얘기하는데 그건 모르겠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분은 구원받지 못했죠.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근데 하늘을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늘을 얘기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걸 결의를 합니다. 82년도엔 WCC 안에 신앙 직제 일체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페루에 있는 리마에서 성례 성찬 직제 합의문을 만듭니다. 로마 카톨릭과 계속 연합을 하는 합의문을 만들어내요. 94년도에는요 ECT라는 합의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복음주의자 카톨릭 공동선언이에요. 얘네들은 낙태나 생명윤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의 탄압과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개신교와 카톨릭이 연합해야 된다고 맨날 이런 주장을 한다고요. 그래서 공동선언문을 만들어내요. 99년도에는 가톨릭과 세계 루터 영맹이 칭의교리 공동선언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나중에 감리교도 참여를 하게 돼요. 칭의 공동선언이라는 건 뭐냐면, 아니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논리나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논리가 같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연합해 들어가는 거예요. 2012년에는 WCCWEA 교황청이 선교 공동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개종 전도 금지라는 걸 만들어내요. 강제로 개종하지 말자. 근데 이 강제로 개종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하자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예요. 그러나 이 평화라는 말 뒤에 복음의 순수성과 유의성에 대해서 희석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나중에는 환경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지구의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가야 된다. 2015년에 카톨릭이 찬미 받으소서라는 카톨릭의 환경 보호 선언을 하고 여기 개신교가 쏙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게 에큐메니칼입니다. 근데 카톨릭은 기독교의 다른 분파가 아니라고요. 기독교의 다른 분파가 아니라 바벨론 종교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요. 교황은 신격화하고 우상화해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교황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천년왕국을 누리고 있는 무천년주의를 주장한다고요. 아니 근데 이런 캐톨릭, 사실은 신천지 통일교보다 더 무시무시한 종교인데 이런 종교하고 직제를 일치시켜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종교하고 계속 공동선언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신천지 통일교하고 공동선언 만들고 직제 일치하면 문제라고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카톨릭하고 같이 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천지 통일교는 비사회적인 종교 아니냐고. 아니 카톨릭이 2차 대전 때 600만 유대인 학살할 때 동조를 했고 마녀 사냥하고 십자군 전쟁하면서 얼마나 비사회적인 반사회적인 행동들을 해왔는데, 지금 홍콩 민주화 시위하면서 얼마나 비사회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했는데 이거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넋이 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세상 마지막이 되면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나를 배신하는 일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심지어 택함받은 자들 맞을 것, 미혹될 것이다 라고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이 일들이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이라도 예수님 오셔도 그다지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당장 예수님 모셔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우리 멀고 먼 옛날 나중 일이라고 생각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 나이가 그때는 모르죠. 시간을 확정하면 반성경이고 이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셔도 전혀 문제될 것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오시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은 오시지 않은 예수님이에요. 이미와 아직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미는 뭐예요? 이미 예수님 오시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아래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리라.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부터는 마지막 때입니다. 성경적으로 마지막 때죠. 지금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 그때가 단축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결혼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나온 얘기죠. 그러면 아내를 기쁘게 해서 살아야 된다. 너희들 힘들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단축하여지고 세상의 유행은 지나가기 때문에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요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마지막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집착하잖아요. 자녀들이 어떤 세상의 기준에, 사회적 기준에 여기서 어긋나면 괴로워하잖아요. 적어도 학교 가서 칭찬은 받지 못하다 하더라도 선생님한테 매는 맞지 않고 살아야 돼요. 요즘 매는 때리지 않으니 선생님한테 욕 먹진 않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 가나 비아냥받고 조롱받는 아이가 우리 아이라면 괴롭잖아요. 근데 집착하지 마세요.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만 보십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행했는지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이미 구원받은 자들인데 우리의 행함대로 갚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감당했는지만 보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예수님이 사랑하면 된 거예요. 이상한 것들, 뭐 좋은 대학에 가고 심지어 의대를 가고 삼성에 취업하고 SK 하이닉스에 취업하고 이거는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안 된다고 해도 연연할 필요 없어요. 되면 좋죠. 그런데 예수를 모실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안 되더라도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깨버릴 정도로, 이 천국을 무너뜨릴 정도로 중요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남편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아내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계속 긁어대도 지나가는 것들이라고요. 여러분 시댁에서 아무리 갈등이 있고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고 돈이 없어도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연연하지 마세요. 왜 연연합니까? 내가 아무리 인생이 꼬였다 그래도 아무리 불행하다 그래도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잠깐의 고통이 지나면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가지고 사는 건데 우리는 부활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여기서는 훈련받고 있는 것뿐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행하다 그래도 아무리 인생이 꼬였다 그래도 또 저한테 명함 내밀을 못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지만 알고 계시지만 내버려 두세요. 그래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바라봤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인생을 살고 계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안 믿는다니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아신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나머지는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배설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은 주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제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새끼 밥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굶은 분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맛있는 걸 못 먹었을 뿐이지. 편의점 가서 반숙 계란 하나만 먹어도 한 끼 차는 거예요. 남들에 비해서 나보다 노력하지 않고 나보다 못났고 나보다 나쁜 놈들이 잘 되고 있는 걸 보니까 속이 상하는 거죠. 원래 그런 거예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때는 나쁜 놈들이 형통합니다. 가져가라 그러세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짜 그리스도인들 뭐 넘쳐나는 시대에 그렇게 사회다 가라 그러세요. 2만, 10만 성도들 모아놓고 자기 제국 만들어 놓고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대고 있다고 해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비판할 필요도 없고 규탄할 필요도 없어요. 바람을 피든 말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할 문제지. 그걸 가지고 뭐 우리 입만 들어오지죠. 다 배설물들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멀지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는데 우리 먼 미래라고 그냥 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말은 하는데 먼 미래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기 때문에 이미 오고 계시는데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예수님 오실 날 멀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력증에 빠져버리고 무력해지고 게을러지면 안 되죠.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냐.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행함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대로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 바로 천국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은 주의 일에 더 전념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하나님의 택하심, 일렉션, 주님의 일이 더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러지면 안 되죠. 예수님 오실 날 멀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방해하고 오타코처럼 앉아가지고 건빵이나 뜯어먹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에너지 가지고 선교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 가지고 매일같이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죠. 예수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왜 혼자 그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냐고요. 오셔서 뭐라 그럴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놈들아, 네가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하나도 내가 준 달란트 하나도 안 했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난 달란트가 없다 그래. 난 돈도 없고 병 걸려 있고 키도 작고 못생기고 어느 저렇게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저렇게 많은데 나는 달란트가 없어요. 나는 한 달란트는 줬잖아. 그럴까?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도 않은데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누가복음 19장 13절로 그 종 열을 불러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일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지금 오셔도 일하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게을러지면 안 되죠. 악하면 안 되죠. 무기력해지고 우울증, 절망감, 낙심낙담 여러분들이 우리를 육체 안에 가두려고 하는 바벨론의 거짓말이에요. 사악하고 교묘한 실수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예수님 오시는 소리를 이 세상의 사건 사고를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온갖 가증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걸 평화라고 얘기하고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인권이라고 얘기하고
가짜 평화, 가짜 인권, 가짜 사랑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 예수님 오시는 이때 불법이 성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난리에 소문이 있고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더니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믿었던 사람들도 이거 끝나니까 다시 긴장 풀려가지고 먹고 놀기 바쁘고, 턱과 탄신일 연휴 있다고 아니 전국에 있는 여관부터 장사진이 돼서 이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교회까지 텅텅 비워버리는 일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정신 차리게 하시어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게 하사 반드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벽의 바수꾼처럼 더욱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 열 문화를 담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어 악하고 게으른 종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당연한 틀을 땅에다 묻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기도하게 하시며, 왜? 그래야 상 받기 때문에. 성벽의 바수꾼처럼 빨리 예수님 오실 수 있도록 평양의 우상의 진이 무너질 것을 선포하게 하시며, 북경의 우상의 진이 무너질 것을 선포하게 하시며, 엘리암의 포로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선언하게 하시며, 이번에 이란 전쟁, 중동 전쟁이 예수님 더 빨리 오실 수 있는 거룩한 전쟁 되게 하사 수많은 아수르의 경배의 대로를 예비할 사람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이 열리게 하시며, 이수와 하마싸움을 증가하는 날이 더 빨리 오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다스려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안에 이 세상살이하며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근심, 걱정,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가 머리를 채울 때가 있으나, 하나님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에 다시 한번 이 세상 것들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며, 열심히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만 설령 무화과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어도, 열매가 없다 해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시어 불법이 서하고 사랑이 식어지는데 주님의 착한 일들이 마지막까지 감당하며 노아의 방주처럼 주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이 불법이 서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때 한 명이라도 더 영의 구원은 물론 혼의 구원을 이루는 자들, 이기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입술의 대언자들, 성벽의 바수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은 자들을 보존시켜 주시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며 충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아버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함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또 사랑함으로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사랑함으로 주님 예배하며 사랑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손길마다 가정과 생업과 산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된 일꾼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세대로 정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도와주심이 오늘도 주 오심을 기다리며 맡겨주신 귀한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죄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도전 로마서 50동 마지막 주차입니다. 매일 오전 10시 유튜브에서 로마서 말씀 통독 라이브 진행 중입니다. 5분 동안 말씀을 읊조리며 암송한 하가다 샤우팅, 믿음대로 선포하는 대로 되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5월 25일 월요일부터 6월 3일 수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 반, 오후 9시 함께 기도합니다. 머물다 간 자리가 항상 깨끗하도록 뒷정리를 완전히 마무리하시고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21세기 한국과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의 영혼 추수를 앞당기는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원하신 우리와 함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아멘. 함께 구호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우리는 천국 복음 완성해낼 천국의 복덩어리 천국 복음 손에 들고 땅끝까지 전진하죠.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